주님께서는 저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며 무한한 복락을 주시고 정말 저희들의 상급과 저희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되심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길을 기뻐하도록 하여 주시고 즐거워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을 온전히 보게 되는 것을 저희로 고대하고 소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저희가 또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더 깊이 있게 깨달아 알수록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도록 해주시고, 예수님을 사랑할수록 하나님과 온전히 더 하나 되어 저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아침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에게 좀 당신이 누구신지 어떠한 분이신지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고, 저희로 마음이 무디고 메마른 자처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지나가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주께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저희가 크게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영원히 살아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8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48절부터 59절입니다. 48절부터 59절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4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이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네. 말씀 나누기 전에 공지 하나만 드리면요, 저희가 1층에 문이 정확하게 이렇게 그냥 닫혀버리거든요. 연 상태로 안 돼서. 그래서 들어오실 때마다 그 밑에 걸쇠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좀 해주셔서 뒤에 오시는 분이 열고 들어오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CLC에 얘기는 했는데 문 고장 났다고 아마 인지는 하고 있을 텐데 고치기 힘든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럼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네, 어제부터 시작해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랑 예수님들 사이에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제 말씀에 이게 상당히 뭐랄까요, 듣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너무 기분이 나쁠 수 있는, 그죠? 너의 아비는 마귀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하고 싶으셨던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같은 근원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라는 말씀이 이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거 같은 근원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이렇게 옵션이 둘밖에 없다라는 거는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죠. 옵션은 항상
다양하게 있고 다양하게 있는 것이 좋고 당연히 다양해야 한다고 믿는 것이 이제 지금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아니면 중립지대는 없고 다 마귀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사실은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든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희도 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뭔가 중립지대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기가 쉽죠. 근데 사실상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는 영역은 결국은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마귀가 마음껏 활개를 치고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일단 그런 얘기를 이제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이제 논쟁이 오늘까지 계속됩니다. 오늘 본문까지 4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고 그리고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우리 말이 맞는 것 같네요. 당신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 유대인들이 하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사마리아인이든지 그러니까 우리랑 다른 어떤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든지 사마리아가 그랬거든요. 자기들만의 그 전통을 계속 세워오면서 신앙의 색깔이 상당히 많이 변질이 됐던 것이 이제 사마리아의 종교였는데 그 당시 이제 뭐 그런 쪽이든지 이단이든지 아니면 귀신 들린 게 분명합니다. 아니면 어떻게 우리한테 아브라함의 자손들한테 귀신 들렸다고 마귀가 아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49절입니다. 내가 귀신 들린 게 아니다. 오직 나는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전형적으로 둘이 말 안 통할 때 나오는 표현들이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동기와 어떤 마음으로 그 지금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은 계속 똑같은 거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근데 오늘 표현이 조금 특별합니다. 그죠? 앞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던 표현이 나오는데 나는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는 것이 그냥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냥 그분이 날 보내셨으니까 나는 저항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이걸 하고 있는 거다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아버지의 뜻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버지가 누구신지에 대한 권위를 내가 무엇보다 인정하고 있고 내가 정말로 기쁨으로 순종하고 있다 라는 그 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아버지를 공경함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근데 아주 교묘하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짝 끼워 넣으신 거죠. 근데 너희는 누구를 무시합니까? 나를 무시하는도다. 무시한다는 건 결국 공경한다라는 것의 반대말이 되겠죠. 그래서 공경하지 않고 무시한다라고 하는데 나는 아버지를 공경하지만 너희는 나를 무시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 번 더 또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는데 나는 아버지를 공경하지만 너희가 나를 무시하면 결국 무슨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누구를 무시하고 있다는 거죠? 아버지를 무시하고 있는 거야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얘기하시는데요.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이제 거침이 없으십니다. 계속 논의를 한 자리에 맴돌게 하지 않으시고 계속 밀어붙이세요. 같은 얘기 하는 것 같지만 새로운 주제들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지금 뭐라고 얘기하신 거냐면 50절에서는 그래서 나는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데 이 얘기는 앞에서도 하셨었죠.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데 근데 새로운 얘기를 하나 더 하십니다. 구하고 판단하는 이가 계시니 무엇을요? 내 영광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시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광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누군가 당신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태도와 마음으로 이 일들을 계속 하시고 있다. 이 구원 사역을 하시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나를 보내신 분이 나를 높이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나 자신을 막 악착같이 높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무시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높이는 것이다. 어떻게 높입니까? 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함으로써. 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행함으로써 아버지를 높일 때 아버지께서 나를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높이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던 거 기억하실 텐데요. 기독교가 겸손해야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야 하고 섬겨야 하는 신앙이라고 해서 영광에 관심이 없는 신앙이 아닙니다. 너의 영광은 아무런 쓸모도 없고 관심도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다 그냥 이렇게 버려버리고 항상 순종하고 고개 숙이고 겸손하게 애쓰면서 희생하면서 살아가라, 이런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저희는 무엇보다도 영광의 신앙입니다. 근데 문제는 참된 영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께만 얻을 수 있는 그 영광을 저희가 잘못된 곳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얻으려고 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서도 영광을 어떻게 서로 영광을 어떻게 얻으시냐면 주고받으심으로 얻으시는 거예요. 스스로가 스스로의 영광을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은 예수님께서 모든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심으로 예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되고, 나머지 두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랑을 아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 주심으로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면서 영광을 받게 되시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하여 있기 때문에 교회의 영광은 스스로 악착같이 세상에다 대고 확성기 켜고 너네 우리 무시하지 마, 우리 교회야, 우리 무시하지 마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시 안 당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광은 예수님의 영광을 구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영화롭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서 찬란하게 드러나는 것은 또한 교회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연합이 주는 영광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원리를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시는 놀라운 관계 속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 분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으로 사역하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다른 측면에서 저희가 보게 되죠. 네, 51절도 저희가 같이 보았었는데, 그래서 한 단계 또 더 나아가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나의 말을 지키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내 말을 지키는 게 내 말이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고 있으니까 내 말을 지키면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너희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야, 딱 우리가 한 말이 맞네, 귀신 들린 거 맞네, 뭐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죠.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도 죽었는데,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는 최고의 인물들도 죽었는데 어떻게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수 있단 말이냐, 네가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넌 대체 누구냐 라고 캐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나의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나의 아버지이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 이시니라. 그래서 굉장히 분명하게 다시 한번 저희가 방금 살펴보았던 영광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도 굉장히 교묘하게 당신을 변호하시면서 동시에 이제 상대방을 비판하고 계신 건데, 상대방 보고, 유대인들 보고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결국은 그들은 자기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있고 말하는 것이 진리에 있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자꾸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귀신 들렸다 그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만약에 하늘로부터 왔다고 말하지 않으면,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그게 거짓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참 진리를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말씀하셨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기서 알다라는 뜻, 성경에서 표현하는 알다라는 그 표현들은 좀 그냥 단순하게 머리로만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정말로 알고 관계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유명인 알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정말로 그 유명인이 내 친척이고 이래서 명절 때도 자주 만나고 대화도 많이 하고 심지어 친해서 전화도 자주 하고, 그래서 나 아무개 알아, 유재석 알아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냥 안다와 정말로 내가 친한 사람이어서 안다라는 의미가 다르듯이, 여기서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을 안다,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누구신지 알고 있다, 그분과 관계가 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놀라운 말씀을 하나 더 하시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예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믿는 우리들 입장에서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말할 필요도 없이 정말 터무니없게 들리고 그리고 놀라운 말씀이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사람은 시간을 이렇게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그죠? 시간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론상 타임머신을 만들 수는 있어도 타임머신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미래를 당길 수는 있거든요. 물리학적인 이론상. 중력을 조절해서 시간을 당길 수는 있는데, 왜냐하면 빨리 돌리게 만들 수는 있으니까요. 돌아갈 수는 없어요. 이미 지나갔으니까. 그죠? 그래서 과거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남아있는 겁니다. 인간이 살아있는 한. 그런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이 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일단 첫 번째로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브라함은 분명히 명확하게는 알지 못했을 터인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브라함이 나를 볼 것을 인하여서 즐거워하였다라고 얘기하시고, 두 번째로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실제로 보았다, 그리고 그것을 인하여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 예수님은 아브라함 한참 뒤에 태어나셨는데 좀 과거로 돌아가셔가지고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하는 게 저희로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 거죠. 근데 한 가지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가 계속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는 거고, 사실 1장 1절부터 바로 우리한테 얘기를 해줬던 건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되셔서 영원토록 항상 존재하시는 분이셨고 분이시고 분이실 거라는 이야기를 일단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당신께서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시다. 시간과 무관하신 분이시다. 지금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와 있지만 육신을 입기 이전에 아들 하나님으로서의 위치를 분명히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스스로 어떻게 보면 좀 간접적으로 이렇게 증언을 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좀 구체적으로 두 번째로 어떻게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고자 했고 그리고 실제로 보았는지 생각을 해보면요. 아브라함 기억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인생 통해서 처음에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라고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 과정 중에 약속하신 것이 아들이었습니다. 지금 막 100세 넘어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지금 아들 주겠다고 끝까지 약속을 하시고 그러시죠. 그리고 한 번만 말씀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그것들을 확인해 주시고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까지 찾아오셔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삭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개인적인 약속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하신 그 약속에는 열방을 향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네가 만국의 그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비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열방의 아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아들이 태어남으로써 개인적인 약속뿐만 아니라 이후에 생기게 될 열방을 향한 약속도 성취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었던 거죠. 아브라함한테는 개인적인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거기에서부터 계속해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그러세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가서 바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그리고 대신 그 자리에 어린 양을 넣으십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준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린 양을 드리고 이제 아들 이삭을 찾을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들을 쭉 지켜보게 되면은요.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예수님 올 것을 기다렸다라는 말이 틀린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실제로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당연히 몰랐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은 하나님이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구원이 완전히 매듭 지을 때까지 끝까지 붙들고 가신다라는 사실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고대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고대하는 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났냐면 아들 주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을 주시면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개인적인 약속이 성취될 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한 구원의 역사도 성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실제로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그 아들을 대신하여 또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예표라는 표현을 저희가 쓰죠. 예수님을 미리 내다보고 이렇게 표적으로서 가리키는 역할을 하는 구약에 존재하는 그 표지들을 저희가 예표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그 어린 양이 이삭의 자리를 대신해서 제단 위에서 죽은 것들을 통하여서 간접적으로나마 우리 아브라함은 실제로 예수님 오실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삭을 얻고 그리고 그 이삭을 바치고자 했을 때에 어린 양을 통해서 대신 바치게 되고 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결국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거라서요. 이 사실이 저희를 놀랍게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어도. 뭐냐면 과거에 있었던, 구약에 있었던 그 모든 사건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 지금 증언하고 계신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인 아브라함과 그가 겪었던 그 모든 사건은 결국 나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실제 아브라함은 나 볼 것을 기대했던 것이고, 실제 그가 겪었던, 경험할 수 있었던 약속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에 대한 성취를 그가 맛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는 태도와 관점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제시를 해주신 부분입니다.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가장 큰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주신 큰 두 가지 주제의 말씀, 하나는 당신의 영광을 실제로 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영광은 하나로 붙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 그리고 두 번째로 난 시간을 초월한 항상 존재하였던 하나님으로서 내가 약속된 메시아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조차도 나를 보고자 하였고 본 것이다, 그리고 기뻐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이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통하여서 저희는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까지 구원 역사를 해오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57절에서 유대인들이 이거 보고 너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라고 반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서 나오는 내가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사실 굉장히 독특한 말씀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서 그 요한복음에서 좀 독특한 표현이 나오거든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생명수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뭐다라는 말씀을 6차례 정도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가 아마 7번째일 겁니다. 근데 순서상 7번째는 아니고요. 7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다른 거는 다 그런 게 있잖아요. 나는 떡이다, 나는 물이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 표현을 할 때 헬라어는, 그리스어는, 이게 쓰여진 그리스어는 영어에서는 I am 이라고 해서 I am을 꼭 둘 다 써야 되잖아요. 근데 헬라어 같은 경우에는 동사 자체에 I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I를 굳이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I를 말하는 순간 강조법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하실 때 다 I를 넣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I am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당신을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계시하셨던 그 표현의 헬라어 표현이 바로 이 I am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하거든요. 이게 I am인데,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셨을 때 그 안에 무슨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에고 에이미 생명의 떡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나는 무엇이다라까지 빼버리고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표현 그 자체로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그냥 단순하게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어 라고 우리말에서 그냥 평범하게 하는 표현이 아니라 여기에서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을 쓰심으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그 표현을 빌어 오셔서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명확하게 왜 잘못했는지 이런 거 보면 알 수가 있죠. 성경을 너무 표면적으로만 읽으면 안 되고 이렇게 한 단계만 더 깊이 들어가서 읽게 되더라도 예수님은 분명히 당신께서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저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좀 2가지 초점을 많이 맞췄었는데요. 예수님의 영광의 원리, 그리고 2번째가 예수님께서 그 시간을 초월하여서 모든 사실은 구약의 사건들의 종착역으로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느끼시는 것들이 있다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기도들을 함께 올려드리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